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바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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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보낸 자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낸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말하겠습니다. 대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국에 있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을 보내서 한국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대표로서 파견되어서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외교 관계 일을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한 사람을 보고 대사라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 보낸 자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대사라고 하죠. 또 교회나 단체에서 선교사들을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것을 파송한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가지고 이제 다른 믿지 않는 그러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낸 자, 이런 사람을 파송하는 선교사 이렇게 말합니다. 단체에서 보내서 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퀵 서비스라고 하면은 작은 물건 아니면 서류들을 빠른 시간 내에 내가 보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퀵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 사람도 내가 보내서 가는 거죠. 또한 요즘 많이 유행되어 있는 보편화되어 있는 그러한 택배도 역시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물건을 주문하면은 그 회사에서 직접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택배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배달을 해주는 것이 바로 택배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내는 거죠. 상대편에서 나에게 보내진 건데 누굴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누구누구야 뭐 좀 사와라 이렇게. 그럼 그 뭐예요? 심부름이에요. 역시 사람이 엄마가 자녀에게 보내서 물건을 구입해 오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보낸다. 오늘 보내는 일들이 세상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일, 국가나 단체는 보내는 자고, 또한 그 대사라든지 선교사라든지 퀵서비스라든지 택배라든지 심부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보낸 자입니다. 보낸 자의 일을 대신하는 것. 오늘 이 부분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낸 자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일을 대신하는 거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사를 보내는 것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일을 대신 그 나라에서 해달라라고 해서 보내는 거잖아. 오늘 성경에 보내는 자가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는데 보낸 자와 보냄 받은 자의 일이 달라. 그리고 보낸 자와 보냄 받은 자가 똑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오늘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을 먼저 들어갑니다. 애굽에 들어간 요셉,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모든 주권이 관리할 수 있는 인장반지가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결제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왕과 동일한 이치인데 왕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고 모든 결제권이 이 총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애굽의 요셉의 자리입니다. 오늘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와 아버지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나이가 들고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세워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 왕이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 적들과 한패가 되어서 싸우겠구나 이러한 위협을 느끼고 오늘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징계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장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애굽의 종으로 살게 만듭니다.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채찍을 때립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왜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애굽에 있는 바로가 채찍을 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때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들이 학대합니다. 그것을 보았다. 부르짖음 하나님이 들었다. 하나님이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죠. 사명을 준 다음에 애굽에 들어가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보냄받은 자고 하나님은 보낸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애굽으로 보냄받은 자로서 애굽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낸 자가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는 누가 보낸 자고 누가 보냄받은 자라고요? 하나님은 보내는 분, 모세는
보냄받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세가 애굽으로 보내져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오늘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바로가 뭐라고 하느냐? 5장 2절 말씀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뭐 한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라 라고 명령했는데 바로가 보내지 않겠다. 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 너를 보낸 그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보낸 자가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냈고 모세는 보냄받아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뭘 한다고요?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군지를 나는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곧 누구의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하는 말은 곧 누구의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뭐 하느냐? 10개의 재앙을 내립니다. 10개의 재앙.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데 오늘 출애굽기 이 4장 이 5장부터 쭉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7장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10개의 재앙을 쭉쭉쭉 내리는데 가장 먼저 내린 게 무슨 재앙이냐?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내려. 물이 온 애굽에 있는 강, 냇가, 샘물 다 물이 피로 변해버려. 마실 수 있는 물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를 다 불러내 하나님께서. 그리고 왕궁에 있는 침상까지 개구리가 가득 차게 만들어. 개구리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가 득실거려. 그래도 말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파리를 보내서 온통 파리가 애굽에만 가득 차고 함께 살고 있는 같은 나라에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땅에는 파리 하나가 없어. 이 하나가 없고 개구리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애굽인들만 살고 있는 땅에만 개구리가 가득, 이가 가득, 파리가 가득.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돌림병으로 사람을 힘들게 죽어가. 악성 종기로 그들을 재앙을 내립니다.
우박의 재앙을 내립니다. 메뚜기의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 흑암의 재앙을 내립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돌림병, 악성동기는 사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우박, 메뚜기, 흑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이용합니다. 자연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바로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마지막 재앙이 바로 모든 장자,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여러분, 오늘 애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모든 처음 난 사람은 다 죽었다. 이것이 뭐예요? 장자 재앙이다. 자, 사람의 모든 처음 난 사람은, 첫 번째 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부터 저 감옥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또 죽은 것이 있는데 뭐가 죽었느냐?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쳤다. 가축은 뭐예요? 집에서 기르는 것. 집에서 기르는 것. 그런데 산에 뛰어다니는 동물의 장자는 죽지 않았어. 처음 난 거 죽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것, 소, 말, 돼지, 염소, 토끼, 집에서 기르는 가축은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산에서 뛰어다니는 동물의 첫 것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10개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보낸 자의 말을 듣지 않는 바로, 보낸 자가 전하는 그 말을 보냄을 받은 자가 가서 전했는데 듣지 않는 것은 곧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보낸 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바로 결국 10개의 재앙으로 애굽 온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초토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자 모세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까? 보내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보냄을 받은 자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제자이고 보낸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고,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오늘 파송으로 보냅니다. 가서 전해라. 그게 바로 마가복음 6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어디로 보냈다고요?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제 전도를 보낸 것입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낸 제자들. 오늘 누구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제자들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누가 파송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파송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12제자. 자,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보냄을 받은 자는 12제자.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말씀을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냈는데 그 주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보낸 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오늘 주님께서 보낸 그 제자들,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요. 보낸 자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쳤어. 그리고 보내면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를 줘요?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줘. 귀신도 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 듣지 않아. 누구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자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 죽을까요? 주님의 재림 때가 되면은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 죽어요. 오늘 바로가 보낸 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누가 죽어요? 장자들이 다 죽어. 장자들. 오늘 제자들이 주님의 보냄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살아나질 못해. 결국은 죽은 자들이에요. 자, 세 번째는 바로 누가 번역을 받은 자냐?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자 28절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오늘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너희가 나를 지금 보고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어디서 온 줄 알았느냐? 내가 어디서 온 줄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들은 나를 보고 누군지를 알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가 누구냐? 나는 그분으로 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기는 보는데 나를 보낸 자를 누군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나는 그분에게서 났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보냈다. 그래서 보내서 이 땅에 왔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누구의 보냄을 받고 왔는지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왔다.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죽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 마귀의 자손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 죽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죽은 자와 같습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므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성 같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죽습니다. 보낸 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보냄받은 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보낸 자를 영접하지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야, 가라!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에 대해서 바로가 듣지 않아. 하나님이 누군데? 이렇게 말.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맞이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맞이하지 않는 것이고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죽어요? 장자들이 다 죽어. 장자들이 다 죽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자,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고 다 죽는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다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보냄받은 자로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구원시켜 놓은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모세도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12 제자도 보냄받은 자로서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서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책임이 주어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가서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보냄받은 자인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보냄받은 자로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보냄받은 자로서 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해내서 그들도 또한 또 다른 보냄받은 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